신년 할애회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체가 아니라 쇠퇴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과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교회가 정체가 되고 쇠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시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올 한해 그렇게 좀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이겁니다. 메대 바사의 권력자들이 또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몰락시킬까 하면서 그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무런 흠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더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흠도 허물도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올해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 뒤돌아보아 흠이 없고 허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줄여나가 봐야겠고 오점을 남기지 않는 한 해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 신년 할애회 때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소망 중에 오늘 하나를 더 삽입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점을 남기지 않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소원이 있습니다. 사탄의 소원이 뭐냐면 온 인류가 다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사탄의 소원입니다. 이 두 영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사탄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까지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30년이 조금 넘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딛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선교사님 두 분이 똑같이 들어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885년부터요 약 1900년도까지가 정착기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이 백성들을 놓칠 수 없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며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기독교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최고의 엘리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사이고 그 당시에 박사이고 또 목회자들은 최고의 목회자들, 영성 있는 목회자들, 다방면의 최고의 지식과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민족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무던히도 헌신한 결과 1885년부터 1900년대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교회가 정착이 되게 되고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찾기 시작한 게 하나님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운동의 배경이 뭐냐면, 하디 선교사님이 와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애쓰는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디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다른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뜨겁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디 선교사님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것이 전가가 되며 여기저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인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양심껏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평양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록에 보면은 1907년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는 매년 200%씩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100% 성장도 놀라운데 200%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1단계 성장 기간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북미 감리교회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북미 감리교회 선교사님 선교지의 부흥이 170%가 이루어졌고요, 북미 장로교회는 250%의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북미 감리교회는 700%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100명이 모이던 교회는 700명의 모임이 되었고요, 1000명이 모이던 교회는 7000명의 교회로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부흥을 이루어가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1970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1973년, 74년에 아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73년, 73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게 되죠. 100만 명의 성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런 집회는 없었습니다. 73년도에
100만 명의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온종일 했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밑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열을 받은 땅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100만 명의 성도가 제주도에서부터 울릉도에서부터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해서 100만 명이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를 끝나고 나서는 종이 한 장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쓰레기를 거두어서 다 집으로 가져가고 깨끗하게 은혜 충만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도 그 자리에서 또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이 두 집회를 통하여 34만 명의 결신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크기가 큰 5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 23교회가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70년대 통계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70년대에 여의도 집회를 마치고 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인가 통계청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약 900만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70년대에.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에 900만이 안 됩니다. 쇠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7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는요,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침체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침체기에 빠져들어서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 성장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경제 발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해 왔고, 마지막 광야 끝자락에서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광야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텐데,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아라. 만약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 이후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배부름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제가 부흥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속에서 타락이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줄 때 그 은혜가 감사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레저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내가 쉴 곳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쉬면서 예배드리라고 좋은 관광지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 가서 쉬면서 여기서 예배하시오, 주의를 범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교회를 짓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목마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보였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고리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넘었으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목마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지를 않았는데 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배가 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교단의 분열. 처음에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또 분열이 되고 또 교단이 생겨나고 또 교단이 생겨나고 수많은 교단들이 분열돼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단도요, 우리 감리교단은 한 교단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지만 내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네 편 내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보면 예배 시간이면 반이 갈려져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편과 저 편. 심한 교회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갈려진다고 합니다. 본당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예배실에서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르고 쪼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며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가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왜 한국교회가 침체기를 맞이하고 왜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질의 문제라는 것.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보다 나은 인격과 나은 성품을 가졌을 것이고 자기들과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나도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나도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나라는 망해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철저하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청소년들에게 뛰어난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똑똑한가 테스트를 하는데 바벨론의 인재들과 박사와 술객들과 비교를 할 때 무려 10배나 뛰어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10배의 뛰어남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세웁니다. 너는 쓸만하다. 네가 가진 그 똑똑함이 이 나라의 유익이 된다고 관직에 세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관직에 올라가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무려 6명이나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고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는 동안 무려 7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요, 다니엘은 자기를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도 그 다음 왕이 다니엘을 여전히 고관의 자리에 올려놔요. 다니엘의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다니엘은 변함없이 고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하여 망해버립니다.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망가뜨리고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를 통치할 때에 그때에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메데 바사 왕 다리오가 나를 도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뛰어난 인물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청소년 때에 다니엘이 갔다면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 됐을까요? 80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을 버릴 수 없을 만큼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가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데 40개씩 잘라가지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한 사람에게 그 밑에 40명의 총리를 세워줍니다. 고관들을 세워주고 그 40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올라갑니다. 너무 잘 감당했어요.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1절, 2절, 1절부터 봅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명의 총리를 세워놓고 이 총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셋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왜 다니엘일까? 조금 이따 답을 드릴게요.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3명의 총리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권력 서열 2위의 자리에 다니엘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메대 바사의 고관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가 저거를 가만두면, 왕이 하려고 하는 저 계획을 가만두면 우리가 날마다 다니엘에게 가서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자. 우리가 저 다니엘에게 보고서를 들고 가서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릴까?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다니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뒷조사. 다니엘을 뒷조사를 하는데, 자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여겨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부패입니다. 타락입니다. 정치인들의 타락, 경제인들의 타락, 심지어는 종교계에, 불교계도 타락하고요, 캐톨릭도 타락하고요, 기독교도 타락하고요. 첫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이요, 둘째는 종교인들의 타락입니다.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분명히 저 다니엘이 70년 동안이나 관직에 있었으니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다. 분명히 부정부패가 있을 것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나이도 많으니 나태하고 게을러서 제대로 감당 못한 사명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다니엘을 자기들 위에 총리로 세우지 못하도록 막자. 그래가지고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아무리 다니엘의 뒤를 파고 파도 끄집어 내릴 만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메대 바사의 최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깨끗함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이라면 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한 가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시금치도 한번 사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금치 단이 예쁘게 묶여 있죠. 속을 끌어보면 요만한 게 들어있고 겉에는 이따만한 걸로 감싸놨어.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서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 한 분이 꽃게를 아주 아이스박스에 한 박스를 선물로 보냈어요. 위에는 열어보니까 아주 큰 놈들이 살아서 꿈틀꿈틀합니다. 위에 몇 마리를 집어냈더니 밑에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소금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맛을 잃어버리면 내동댕이 쳐져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가 착한 행실을 잃어버리면 밟힙니다.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면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 근거, 아무런 허물, 그릇됨도 허물도 없더라. 충격입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고위 간직에 있었는데 아무런 허물도 그릇됨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왕을 꼬드겨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만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앞에 깨끗이 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저는 올 한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결단한 게, 그래, 오점을 남기지 말자.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없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목사가 돼보자. 깨끗한 목회를 해보자.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제 손에 잡힐 게 많아요. 그러나 함부로 손을 내밀지 말고, 함부로 잡지 말고, 내가 잡아서 유익하지 않는 거면 과감하게 놔버리고, 내가 잡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스스로 양심에, 성도들 보기에 거리낌이 없다면 움켜 잡아버리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놔버리자.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목사가 더러워지면요, 교회는 더러워져요. 목사가 부패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부패해도요, 선지자가 바로 서면, 제사장들이 바로 서면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그릇됨도 허물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좀 신중을 기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감소만 하지 않으면 목회 잘했다고 할 정도로 교회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다면 영혼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와서 이제 8년째 접어듭니다. 충돌 없이, 큰 소리 나지 않고, 마음 상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사단은 이런 우리를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위를 맴돌며 저를 넘어뜨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서 정말 이 한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